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밭에서 나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 믿음이 좋은 자손이 나옵니다. 수년 전 KBS에서 미국 명문과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도시 노스댐프턴의 교회 앞에는 250년 전에 그곳에서 목회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매우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조나단 목사님으로부터 8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부통령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이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 68명, 대학 교수 6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그리고 목사도 116명을 배출해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방송의 요지는 무엇이 이처럼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을까를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기자가 노스탬프턴 교회의 현 담임 목사를 인터뷰했는데 그 목사가 조나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조나단 목사님으로부터 대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문에서 예일대학 총장도 나오고 예일대학 교수들도 나왔고 수십 명이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서도 조나단 연구소를 세워 가문의 비밀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 역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목회했지만 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일구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8대에 걸쳐 내려왔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예일대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토양, 밭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밭을 물려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공이 가정 예배로 일군 좋은 신앙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준비했습니다. 요일은 자유롭게 정하되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주어진 문제도 읽고 질문도 하고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십시오.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서를 만들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도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한두 사람이 빠질 경우에도 남은 가족들은 가정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좋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그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5주째 누가판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일용할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을 사함받고 동시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서로 용서할 때에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판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본문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가판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말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입니다. 페이라스몬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과 함께 trial, 시련, 그리고 evil, 악이라는 뜻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시험입니다. 참으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훈련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멈추시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다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로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게 하고 트라이얼, 시련을 당하게 하며 이불, 악에 물들게 해서 끝내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시험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흘 밤낮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은 곧 재물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재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론 재물이 많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재물이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금세 유혹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야.
이 시험은 명예에 관한 유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높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높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떡으로도 명예로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파워,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한번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든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독재자가 되거나 불법을 행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의 발로가 아니라 순전히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한 나라도 아니라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시험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며 마귀의 시험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권력 역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릇된 욕망의 표출로서 악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그냥 무시해 버려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해 옵니다.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는 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예수님도 세 번씩이나 유혹했습니다. 하물며 욕심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은 인류가 마귀가 내민 그 욕망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그 욕망을 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유혹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판매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규칙은 한 번 위로 올라가면 다시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어느 미혼의 여성이 남편을 사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먼저 1층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돈 많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군. 그런데 1층이 이 정도면 2층은 어떨까? 한 층 더 올라갈 필요가 있어. 라며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게다가 외모도 출중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1 층보다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3 층은 더 좋을 거야." 그러면서 이 여성은 3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 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거기에다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탄성을 지릅니다. "대박! 이렇게 좋을 수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4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 층에는 어떤 남자들이 있었을까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very romantic,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대단해. 4 층이 이 정도면 5 층은 상상을 초월하겠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 5 층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머뭇거림 없이 5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 층에 도착하자 문이 닫혀 있었고 안내문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5 층에는 얼마나 멋진 남자들이 있길래 문까지 닫아 놓고 안내문을 붙여 놓았을까? 그녀는 궁금해서 얼른 가서 안내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욕심은 끝이 없군요. 5 층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구는 왼쪽입니다." 인간의 끝을 모르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욕심 가는 대로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에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의 두 번째 관문은 trial,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손해, 고난, 박해 등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순교까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박해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는 좀 덜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술도 마십니다. 그 술자리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2 차, 3 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첫 회식 자리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내 신앙의 정체성을 밝혀야 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첫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장까지 참석한 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사 회식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일단 식사부터 합니다. 그때 저는 그 많은 회사원들 틈에서 홀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뭐 대충, 슬쩍, 남이 안 보는 사이에 잠깐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까지 냈어요. 일부러 다들 내가 기도하는 걸 알라고. 식사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종 씨, 교회 열심히 다니나 봐." 약간 비꼬면서. "그때가 기회입니다." "예,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술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 후로 회식 자리에서 누구도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으면 차라리 토요일에 꼬박 밤을 새워 일하고 주일 새벽에 퇴근해서 사우나에 갔다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때 제가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를 했는데 수련회 때가 되면 어떻게든 휴가를 받아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회사 내에서는 제가 크리스천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사장이 저를 찾아와 꼭 부탁을 했습니다. "정지용 씨,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난 떤다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저에게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두면 그 처음이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결코 쉽진 않겠지만 견디면 나중에는 쉬워집니다. 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 필요 없습니다. 술 마셔서 친구가 된다면 그런 친구는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술이 없어도 남는 법입니다. 커피만 마셔도 우정이 쌓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가면 만나자는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이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제가 술 마시지 않고 사귄 친구들입니다. 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컨닝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기업은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탈세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세금 다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자기의 약점을 덮고 거짓으로 자신을 돋보이도록 위장하는 겁니다. 학력 위조, 경력 위조, 표절, 베끼기 등등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하는 컨닝, 남들 다 하는 탈세, 남들 다 하는 거짓말은 다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나 많은 컨닝과 탈세와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다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느라 비록 성적도 뒤지고 손해도 보고 친구와 멀어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진짜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면서 내가 당한 손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손해본 만큼, 아니, 그보다 몇 배나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세 번째 관문은 이불, 악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재난과 같은 위협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화재, 강도, 폭행 등과 같은 불의의 사고와 위협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불, 악입니다. 이러한 악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 악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지진도 막을 수 없고 태풍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산불이 나도 홍수가 닥쳐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나는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누군가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사고가 잦은 때도 없습니다. 특히 비행기 사고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중 누가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해 전 신문에 난 보도입니다.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킹스 크로스에 내렸습니다. 토마스에게는 킹스 크로스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주먹으로 그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소위 묻지마 폭행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난생 처음 킹스 크로스에 발을 디디고 불과 몇 분 사이에 그의 인생이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악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영적인 악도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러한 악은 한 인생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당까지 찾아가서 접신을 하면서 끝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 주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했습니다. 유다도 본래부터 악한 자가 아니야. 악에 사로잡혀서 배신자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거나 불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이 같은 초자연적인 악을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오늘은 누구를 삼킬까 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누가판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이자 결론입니다. 즉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입니까?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출세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니까? 사실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도는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악은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42장 1절의 가사를 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거대한 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구주의 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욕망으로 유혹하고 실현을 당하게 하고 거대한 악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 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